아마 우리들은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본 경험도 있고, 집 나간 아들이나 딸을 참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경험도 있고, 어떤 분은 믿지 않는 남편이 정말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경험도 있을 것이고, 오랜 경제적인 불황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한 기다림,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향민으로서 이산가족 상봉을 기다리면서 정말 참 가슴을 졸이면서 간절하게 기다린 경험이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자의 심정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애절하다는 거죠. 애절하고 간절하고 아주 절절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나 상대를 기다린다는 이 감정, 그거는 아마 인간만이 갖는 특징은 아닐 것입니다. 동물들도 그런 감정들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 그 영상 중에 참 감동적인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구리 일가가 아스팔트 길을 통과해서 숲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옹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미나 그 아빠 되는 그 너구리는 좀 껑충 뛰어서 그래도 그걸 가까스로 넘어가는데 새끼들은 건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영상을 보니까 한 너구리가 수컷인지 암컷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너구리가 한 너구리의 뒷다리를 잡아줍니다. 위에서 잡아주고, 또 한 너구리는 완전히 자기 몸을 거꾸로 매달려서 그 새끼를 끌어당겨서 올려주는 그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잡아먹으면 맛있겠다, 그런 너구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그 새끼를 아끼는 그 마음이, 그리고 기다려주고 못 올라오니까, 처음에는 새끼가 뛰어오르고 못 올라오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참 난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기다린다는 것, 사람이 사랑하는 이나 또는 자기 어떤 상대를 기다린다는 것,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 그 참 감동적인데, 사람과 인간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나 또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기다림, 그것과 하나님이 그 택한 자를 기다리시는, 그 택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의 차원은, 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짐승은 잠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옛날 어머니들, 옛날 아버지는 좀 모르겠어요. 옛날 어머니들은 그래도 자식이 집 올라갔거나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갔거나 그러면 참 찾아가서 그 돌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옛날 어머님들 가운데는 좀 많이 보였는데, 요즘의 어머님들은 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신세대 엄마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식들도 그냥 버리고 가는 그런 엄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우리 부모님 마음속에 조금 보여주는 그 조금 비춰지는 그러한 마음처럼 기다리신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리고 무릇 그 하나님을 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그 앞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우리를 징벌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더 감동할 수밖에 없고 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은 이 먼저 기다림에 대한 놀라운 이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말 성경은 그러나라고 말씀.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뭐 좀 부정적인 내용이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크게 확 다릅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그러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상 보면은 이 그러나가 참 더 타당한 번역같이 보이고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 그리고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의 내용과 앞단락 30장의 그 앞단락 또 29장의 그 내용과 이 오늘 18절 30장 18절의 내용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선 단락에서는 유다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고 그 위기 속에서 아수르가 지금 침략해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까지 침략해오는 이 그 위기 가운데 위기 앞에 섰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불안한 가운데 서둘러서 애굽을 의지하러 내려가는 그러한 장면이 앞단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들이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그러나가 맞아요. 그죠? 그러나가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당신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법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러나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불어닥친 그 위기 가운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신다, 이런 말씀이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기다리심에 대한 이 묘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 그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을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이사야서 30장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집 나간 아들,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그냥 아버지를 떠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돌아오니까 그저 입 맞추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이사야서 30장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였지만 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자 뜨거운 사랑으로 맞이한 그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그의 백성에게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한 종교적인 행위에 그 열심과 업적과 공과와 노력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분도 계시겠고 50대에 믿으신 분도 계시겠고 60대에 믿으신 분도 계시겠고 여러분 우리가 믿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빨리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까? 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랬어요.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은 이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은 신분이 높은 자가 신분이 낮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몸을 굽히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 높으신 분이 낮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몸을 굽히는 행위를 은혜를 베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왜 기다리시느냐?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지극히 낮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몸을 굽히시는 그것을 은혜를 베푼다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문맥에서도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에게 과분하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척하여 그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굽히시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웅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을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는요, 제가 그런 은혜를 받은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참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강원도 홍천에, 제가 그때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작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일꾼이 적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두 여자 선생님이 내려오셔서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해 주셨어요. 같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군부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있는 부대 11사단에 있는 한 부대에 교회가 밖에 있었는데 그 군종병 하시는 신학교 다니다가 온 신학생이었던 군종병이, 그분이 우리 학생회를 지도했어요. 그분과 연결해서 그 두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두 선생님을 통해서 팀라이프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를 소개받았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가 곧 있다는 것을 소개받고
그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교통이 이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서울에 망우리에 있었는데 그 집이, 그분 댁, 그 선생님 댁에 가서 제 친구랑 둘이 가게 됐어요. 하룻밤을 그 가정에서 묵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참 보니까 그분들은 뭘 하고 살아가냐 봤더니 시멘트 포대, 누런 포대를 다 잘라가지고 그걸 왜 가게에서 담아주는 봉다리, 봉지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아버님이. 그런데 그 간증을 듣는데 보니까 그 아버님이 그렇게 술주정꾼에다가 그저 날마다 술만 드시고 오시면 어머니를 패고 그냥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그냥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인데 지금은 완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날마다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전도해오는 그런 분이었어요. 지금도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 중랑경찰서 앞쪽에 보면 동서울교회라고 작은 장로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온 동네에 소문난 술주정꾼에다가 날마다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참 행복하지 못한 아주 그냥 지옥과 같은 삶을 살던 그런 가정인데, 그분이 변화된 거,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보고 그분이 지금 전도대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런 간증을 듣고, 또 그 여선생님은 아버지가 그 여선생님 제일 먼저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도 핍박을 하고, 그래서 가시가 숭숭 달린 그 가시나무로 맞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 불태워졌고 다 찢어졌고 학교도 못 다니게 막 책도 다 찢었고,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 가정의 구원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날마다 그냥 구원의 감격 속에 사시더라고요. 그 봉투를 붙이면서 매일 보니까 봉투를 이렇게 붙이고 온 가족이 막 봉투를 붙여요. 그래서 리어카에다 싣고 가서 이제 막 가게마다 또 공급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걸 봤는데, 굉장히 어렵게 살았지만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내일 새벽에 우리 가정 예배 드리니까 조금 일찍 깨울 테니까 같이 참석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응급결에 가정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어요. 가정 예배를 참석했는데 막내 일남 사녀였어요, 그 형제가. 그런데 온 가족이 성경 한 장을 같이 읽고 돌아가면서 그냥 같이 한 절씩 쭉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돌아가면서 아버지부터 한 분씩 한마디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눈물의 기도예요. 날마다 구원의 감격. 이렇게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눈물의 기도로 새벽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누군가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기다리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고 사실이죠. 그리고 그 높으신 분이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몸을 굽히셨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몸을 굽히시고 기다려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또 앞으로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일어나시는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말은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벌떡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키가 크거나 산이 높거나 하는 등의 아주 위치 자체가 이미 기본적으로 높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높으신 것. 다시 말하면 이 다른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보면은 높임을 받으시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높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높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스스로 높이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스스로 높이신대요. 하나님 뭘 높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높이시는 것과 유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신으로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변 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시고 징벌하시고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인정케 하신다는 의미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민족에게는 징벌과 심판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은 심판하고 그들의 압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어나시리니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높이시는 것은 이방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로써 유다를 압제하던 이방 민족이 유다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것은 곧 유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몸을 굽히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참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몸을 굽히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단은 참 사단의 그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한 은혜를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은혜를 받는 대상은 의롭고 참 하나님 앞에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도대체 그 남유다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앞에 장 2장 29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장 15절 말씀,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누가 나를 지었느냐? 누가 나를 지었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고 웃기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그렇게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또 30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아멘. 그 택한 백성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것,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패역한 자식들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이요, 패역한 자식들이요. 패역한 자식이라는 말은 뭐 쉬운 말로 거역하다는 거예요. 거역한 자식들이요, 아버지를 반역한 자식들이요, 이런 말이죠. 그들이 그러한 맹약을 맺지만은
하나님의 신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렇게 바로의 세력 안에서 바로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좀 힘을 얻어서 아수르를 대항하고자 하는 그러한 맹약이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행하는 모든 그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또 1절과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패역했다 그랬어요. 패역했다. 남유다의 모습은 패역한 백성이란 것입니다. 패역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또 그들을 가리켜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9절 말씀을 30장 9절 말씀 보면은,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거짓말하는 백성이고 자식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그저 하나님을 떠나가는 남유다 백성들의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 애굽과 동맹을 맺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견하지 말라, 선자에게 우리에게 선견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했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그리고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아라,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노를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 말씀 자꾸 우리 앞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패역한 남유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싫어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자들,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패역한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3절과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죄의 결과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돼요. 바로의 세력이, 동맹을 맺은 바로의 세력이 결코 그들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들, 그들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재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똑똑함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또 자식을 더 의지하는 이런 불신앙의 태도, 그것은 결국은 수치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하느냐, 그 수치가 어떻게 임하느냐, 아주 갑작스럽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흠앙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13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14절도 같이 합니다.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무릉둥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떠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보니까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서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그런 가운데 갑작스럽게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쑥 튀어나온 높은 담, 낮은 담이 아닙니다. 높은 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쑥 튀어나와서 이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호련히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지게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강력하고 철저하다는 것을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냐? 그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갈 때에 14절 보니까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으로 던져서 깨버리듯이. 그런데 그 깨진 그 조각이 수철 불아궁이의 수철 취할 때 좀 남은 그릇 같으면 이게 좀 쓰레바지처럼 이렇게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도 쓰지 못하게 산산조각이 나게 하신다는 거죠. 또 무릉둥이에서 물을 좀 뜰 수 있도록 좀 조각이 좀 오목하면 물을 뜰 수 있을 텐데 좀 물을 뜰 수 있을 만큼도 오목하지 못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요. 그렇게 강력한 심판, 그렇게 철저한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인 된 인간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이거는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